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3월 첫째 주일 산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가 이 3월 달에 더 넘치고 또 가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풍성히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주일이니까 또 올해에 우리 표 같이 한번 힘차게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아멘. 주목하라, 모방하라, 연습하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고 아무리 외치고 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여도 실질적으로 주목하고 모방하고 연습하지 아니하면 다 꽝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늘 새기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그 주목한 예수님 가운데 내가 본받아야 될 게 무언가 그 본받는 것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누적이 되어질 때에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인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연말이 되었을 때는 올 출발보다 연말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주제 말씀인 성경 구절도 한번 우리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함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저 잘 보십시오. 믿은 유대인들, 우리는 믿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말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거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제자는 그냥 뻥이요,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거하는 것이 평안히 어디 내가 앉아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누가 끄집어내기도 하고 밀쳐내려고도 하고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continue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믿음은 동사예요. 그냥 믿고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부단히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8장 31절의 결과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맺게 됐는가 5, 6, 7절에 이제 나오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서야 될 열매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라고요.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열매 맺나요? 포도 열매 맺죠. 그런데 이 가지가 감나무에 붙으면 무슨 열매 맺을까요? 감을 맺죠. 배나무에 뱉으면 배를 맺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라면 열매는 무슨 열매죠? 예수님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입니다. 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 믿는 자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만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빨간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가서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과업이요, 우리가 해결해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만 쫄래쫄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대열에 같이 동참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전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거죠. 첫째는 열매 많이 맺으라.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이 곧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처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나처럼 하는 게 뭐냐? 하나로 정의하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의 전부입니다.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은 책 내용보다도 그 책을 기록한 저자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에요. 자, 저 책인데 저게 상하 두 권으로 나왔습니다. 그 미친 척하고는 우리말 번역하면서 그냥 넣은 것 같고요.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이것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저자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저자가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콰이어 잡지의 편집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해서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러한 분입니다. 굉장히 뉴욕의 맨하탄에서는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난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런 그런 불가지. 있다고 인정도 안 하고 없다고 부인도 안 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이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난데없이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실제로 1년 동안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모험을 했느냐? 그 이유,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 종교에 대한 무지를 대물림해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대로 둘 수 없다. 악이 이렇게 판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갈등이 또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러한 생각을 내 아들에게까지 대물림해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결정을 하고 내 자식에게는 이 헷갈리는 것을 물러주지 않고 정확한 것을 물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게 과연 진짜인지를 내가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이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한번 살아나 보자, 1년 동안.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성경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니까 영어 성경 16종류의 영어 번역 성경을 다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5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5시간씩 매일 한 달 동안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작업을 했느냐 하면 실천해야 될 계명, 지침, 조언 그리고 검언들을 일일이 찾아서 컴퓨터에 다 기록을 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리를 해보니까 실천해야 될 사항이 700가지가 되더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독교 사상가들 또 특별히 C.S. 루이스나 또 폴 틸리나 짐 윌리스 같은 기독교 변정가들의 책을 100권을 사서 그 100권을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신학 성향을 가진 영적 자문위원단까지 구성을 해서 자기가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재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제이콥스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16종류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서적을 100권을 섭렵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영적 자문위원단들을 구성을 해서 질문을 해가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실천해야 될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쫙 리스트를 뽑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381일, 약 13달을 이 성경대로 살아보는 것을 실천한 거죠. 그 결과를 이제 책으로 하루하루 적어낸 것이 바로 이 2권의 책인데요. 제일 첫날 것만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달, 9월 달이 이제 첫 시작인데 1일째, 첫날부터 일이 어이없이 꼬였다. 영적 순례를 시작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다가 레위기 19장 19절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 앞에 멈췄다. 이걸 지키려면 폴리에스테르와 맨 혼방에 자켓부터 벗어야 했다. 그는 혼방 섬유 감별사까지 불러서 자기 옷가지들을 사사시 조사하게 했는데 특별히 그가 입고 있던 이 옷이 자기 그때 당시 월급의 3분의 1이나 들어서 산 비싼 그 옷이었는데 이 감별사가 포크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수수대는데 검사한다고? 그리고는 목 깃 안쪽에 있는 여기 안쪽에 있는 흰 천을 댄 것이 이게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서 연구소에 보내야 한다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제 십계명을 복사해서 온 집안에 붙여놓고 지키기 위하여 이제 붙일 포스트잇을 사려고 문방구에 갔다가 예의 없는 다른 손님 때문에 분노하려 했지만 잠언 19장 11절에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에 분노를 사겨야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62일째는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는데요. 가장 지키기 곤혹스러웠던 계율인 레위기 20장 27절에 돌로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실행에 옮겼다. 일단 아주 작은 돌멩이를 찾은 다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회로 일하는 직장인에게 돌을 던졌다. 하지만 이내 사과하여 역사상 가장 정중한 돌 던지기가 돼버렸다. 그리고 곧 이어 삐뚤어진 성격의 노인과 시비가 붙어 본격적인 돌 던지기를 하고 말았다. 이처럼 이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1년 동안. 일정을 다 끝내고 나서 그는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그 신성함만은 믿는다. 이제부터 나는 13달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 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이다. 그리고 개인주의로 찌들었던 나의 삶이 공동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가장 큰 변화는 감사다. 내가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전에는 특별히 감사할 일에만 감사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상에 감사한다. 세상의 모든 소소한 기쁨, 모든 음식, 눈 떠 있는 모든 시간, 물을 마시는 모든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사실을 감사한다. 마지막 12대자에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가 가장 큰 소득이 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론 문자적으로 뭐 해서 그래 나중에 이제 물었대 왜 돌 던지기 이런 거 했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다 설명을 해줘서 이제 해소가 되긴 했는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한번 실천을 했고요. 이 책이 나오자 이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에드 돕슨이라고 하는 갈보리,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루게릭병으로 이제 한참 앓다가 천국 가셨는데 유명한 미국의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펴냈고요. 우리한테 참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 에드 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번에 이 글을 읽고서는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여기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처럼 1년 동안 살아본. 그리고는 그가 또 책을 발간을 했어요. 저 책이 바로 예수님처럼 1년간 살아보기. 저 이제 원래는 저 석수염은 없는데 1년 동안 살면서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보면 부제가 아주 참 흥미로운 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1년 동안 산다면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궁금했대요. 이 제이 돕슨이, 이 에드 돕슨이.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책이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영문 서적만 하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저 분의 저 정신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실제로 살아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그 불가지론자의 성경대로 살아본 그 1년의 도전을 받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는 이 시도를 할 때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시도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위한 뭔가 좀 도전해보는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실천해보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구호만 생각만 하고 은혜만 받고 깨달음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결단을 하고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인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부활주일까지 한번 이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1년 못하더라도 평생 해야 될 것이지만 이 한 달 28일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한번 예수님처럼 한 가지를 하든지 하다가 실수를 하든지 뭐 전혀 시도만 하고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이 28일 동안 이 4가지를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목하자. 그래서 복음서를 통독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딴 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 읽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전부 총 89장이에요. 그런데 89장인데 이렇게 한 장씩 하면 몇 장이냐? 59장 반이에요. 이제 60장이라 하고. 그럼 이거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 요거 한 장 읽는데 6분 걸립니다. 내가 직접 시간 재봤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면 좀 더 빨리 걸리겠죠. 조금 천천히 하면 조금 더. 평균 6분 걸리면 이거 한 장입니다. 그럼 이 장수로 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몇 장이냐? 아까 말한 59장 반이에요. 60장이에요. 그러면 6시간이면은 다 읽습니다. 그럼 28일 중에서 여러분이 20분만 투자하면은 다 읽어요. 하루에 3장씩, 하루 3장씩.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못 읽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한번 따라 가보기나 해야 되겠다.
나도 이번 부활절 위에 다 때리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나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건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버거운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하루에 20분을 성경 읽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요. 그것도 그냥 읽고 지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미 사복음서 다 읽으신 분 계시죠? 올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은 읽지 마시고 딴 거 읽으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 성경 체크표예요. 어차피 올 1년 일독 하자고 했으니까 나중에 할 거 이번 기회에 복음서는 일독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마가복음 읽는 분들은 마가복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앞에 읽은 건 이미 표시됐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다 읽자고요. 다 읽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처럼 그래 한번 살아보자 시도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루 일과 중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딱 한 번 나왔는 걸 가지고 뭘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의 상황은 그 전날 34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업무에 바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몰려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안수하고 질병 쫓고 귀신 쫓아내려고 아침부터 파김치가 됐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35절에 그 다음날 새벽 오이름이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평소에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떠문 성경에 보면 낮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셨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눈 딱 뜨면 예수님처럼 오늘 또 살아봐야지 뭐 하나라도. 예수님 뭐 하셨지요? 예수님 눈 뜨시자마자 일어나시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하셨네. 새벽 기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은 그대로 그냥 쭉 하시면 되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사순절이 끝나는 4월 4일까지만이라도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본당에 나오셔서 해도 좋고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역시 체크하는 거죠. 여기 새벽 기도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십시오. 3월 7일 이전은 없는 걸로 하시고 인류 역사에 그 날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만 있는 걸로 하시고 하시라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못 일어날 수 있어요. 허겁지겁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낮 시간 동안에라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 못했는데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저녁 8시 30분에 365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365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기도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뭐 딴 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자. 제자도의 핵심, 예수님처럼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내리는 결론이 나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9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같이는 애저, 뭐뭐처럼이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죠.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 그러면서 그 사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교회에서 서로 동료들을, 또 여러분의 이웃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매일 성경을 큐티하십시오. 누가복음 매일 성경이 18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이번 주부터 이제 구입을 하셔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행보를 하셨는가가 이제 사순절까지 계속 부활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이거 실천해야 되겠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회사에서 내가 오늘 요거 실천해야지. 이번에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야지. 이런 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매주마다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또 여기에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전도를 실천하자.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이 주변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먼저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 카드에 여러분 이미 해놓으셨죠. 전도 대상자 이름 작정하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를 위하여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처럼 한번 전도해보는 거죠. 막 우리가 어거지로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번 전도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또 시도하는 거죠. 오뚜기처럼 일어나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그것이 누적되면 어느 날 진짜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회자되었던, 인터넷의 여러 매체들의 회자되었던 기사인데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가의 그 금융 빌딩들이 축축축 하는 그곳에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정리해서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출근 시간대를 보면 이 사람의 직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7시가 되어서 어둠이 이제 막 그치는 그때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빌딩 숲속으로 쫙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회사의 CEO나 상급 간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8시가 되어서 또 승용차들이 빌딩 숲으로 줄을 지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그 회사의 중급 간부들이라는 겁니다. 출근 시간은 9시 5분 전 9시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총총걸음으로 빌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월스트리트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100% 그것이 거의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7시에 총총걸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시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일반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직원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초고속 승진을 하여서 중급 간부나 그 중에 몇몇은 실제로 CEO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분 일반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한번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진짜 좋은 담임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았는데, 가게에서 점원인데 지가 주인처럼, 또 회사에서 지가 사장처럼 일반 사원인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로 봤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주인이 되어 있든지 진짜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받고 한번 내가 담임 목사라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이 설교를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담받을까 해서 계속 신경이 써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역을 했더니요, 안 보이던 것이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형님이 담임 목사요? 막 이제 그러면서 택기를 걸고 그랬는데, 뭐 그랬거나 말았거나 어쨌든 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진짜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회사에 내가 사장이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사장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보는 게 달라지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달라지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은혜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다 하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늘 그래서 그 수준에 머물. 내가 그냥 일반 직원인데 내가 사원인데 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요. 저도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면 그 생각하는 순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실제로 이 설교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보실 땐 좀 발칙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처럼 살아보면,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고 내가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처럼 한번 나를 따라 살아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 나처럼 살아보셨다면 예수님의 느낌이 어떠실까? 기분이 어떠하실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던 그 삶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따라 하시며 예수님이 나처럼 하시며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처럼 무엇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처럼 무엇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아니 1년에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님, 내가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한번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힘겹게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간 때에, 예수님처럼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만이, 저는 저 때문에 늘 불만이에요.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고요. 저를 어떤 때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모질게 고무줄처럼 생고무처럼 질긴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늘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좌절하고 나 때문에 죽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더니 말거니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 내가 못 견딘.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내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남편, 그런 여러분의 아내, 그런 우리의 아들, 딸들, 그런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하나씩 일어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아갔는데, 이 세상에 나아갔는데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고 밥맛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닮은 것 같더네,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직장은 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파송하고 이 교회에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번 28일 동안 4월 4일까지 예수님처럼 한 가지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또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예수 동행 카드, 주님, 내가 한번 이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또 우리 온 교회가 한 걸음 믿음의 이 진보와 성숙이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